가볍게 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함께 먼저 자선을 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대한 편안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온전히 마음이 깨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뭔가 마음의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다면, 사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여기 밀양에 있는 단말숲에서 집중 수행을 하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법당에서 앉아서 알아차림을 하든, 지금처럼 여러분들 각자의 집에서 알아차림을 하든 마음이 하는 일은 다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어느 시간이든 우리 마음이 현재 그리고 실제 하는 것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시간과 장소에 대한 관념들에 대해서 그 의미가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몸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한번 알아차림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지켜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지켜본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대상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몸에서든 마음에서든지 알 수 있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십시오. 감각들을 알아차림하십시오. 통증이 있거나 힘을 주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알아차림하십시오.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행하는 마음이 좀 더 뒤로 물러난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보십시오. 대상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알도록만 하십시오. 무엇을 아는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면 괜찮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까? 호흡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호흡은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호흡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이나 감각을 알아차림하십시오. 또는 지금 호흡하고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알아차림하셔도 됩니다. 대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대상을 단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호흡을 알면서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열려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대상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이면 좋습니다. 이 수행에는 수행하는 마음에 대상에 대한 필터가 따로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대상을 걸러내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깨어있고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림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다 바로 현재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무엇을 경험하고 있든지 최대한 다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지금 알아차림이 분명하십니까? 대상이 분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알아차림이 분명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알아차림하는 것, 수행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하다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좀 많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은 대상보다는 알아차림을 다시 알도록 해보십시오.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건 그냥 그렇게 일어나도록 두십시오. 무엇이 사라지든지 그건 그렇게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다만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아는 그런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아하는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림하십시오. 이미 일어난 것을,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없애고자 노력하는 것, 내가 없애려고 하는 것이 그냥 지금 일어나는 것을 단순히 알아차리기만 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쉬운 일입니까? 일어나는 것을 없애는 일입니까?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고 있다고 그냥 알기만 하는 일입니까? 수행은 단순하고 쉬운 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그 단순하고 쉬운 일을 어렵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지금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가장 기본이지만 탐심과 진심 그리고 모든 번뇌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번뇌들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할 때마다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견해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대상은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대상은 그냥 단지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알기 때문에 대상입니다. 지금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들이 지금 알아지고 있습니까? 호흡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리 듣는 것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느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기도 하고
보고 보이는 그 작용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습니다. 지금 몸의 감각을 한번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또 소리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듣는 것도 그리고 감각도 다 알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상으로서는 감각이나 듣는 것이나 그 대상의 가치는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것이 다른 대상보다 더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알아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좀 더 대상 자체가 흐릿하게 알아질 수도 있습니다. 흐릿하든 명확하든 지금 알아지는 성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감각을 아는 것이 빠라마타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성질을 아는 것 역시 빠라마타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 또한 빠라마타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 가지 실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것을 알되 하나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알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수행자가 꼭 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입니다. 마음과 대상은 항상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마음과 대상의 이런 연속성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과 대상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육문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관념과 실제들이 항상 함께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세상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과 자기 자신의 일상의 생활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항상 똑같은 것 같고 평범하고 뭔가 반복적인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법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느낌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렇게 법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현재이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내용인 것이지
생각하는 마음은 항상 현재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도 과거도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깨어있지 않으며 그 깨어있지 않는 순간은 우리 삶의 일부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본인 마음대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그 결과로서 또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고 이러한 과정들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알아차림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번뇌가 일어날 때에도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다면 우리가 최소한 일어나고 있는 번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둘 때 우리가 몸과 마음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의 작용은 몸의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고 마음의 작용은 마음의 작용으로서 그 각각의 이치로서 일어납니다. 지혜의 힘이 있을 때, 지혜의 힘이 좋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그 각각의 그 오력의 요소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 각각의 역할이 어떤지 이러한 것들,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각각의 그 성질에 대해서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지혜가 내가 그거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마음의 힘이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혜는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은 탐심입니다. 탐심은 불선법입니다. 근데 그 탐심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선법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수행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해야 하고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다시피 실제하는 법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새로운 법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계속 일어나고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기 위해서 수행을 꾸준히 해야 하고 항상 해야 합니다. 법과 함께 있고자 하는 노력을
일상의 삶 속에서도 계속 기울이고, 그렇게 수행을 우리가 항상 할 수 있을 때, 어디에서나 항상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개발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운다라고 하는 거, 마음의 힘을 좋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선법의 힘을 키우려고 노력할 때에도 번뇌는 여전히 강합니다. 어떤 때는 아주 강하게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도 합니다. 번뇌는 항상 일어날 수 있고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좌선을 끝내는 순간이나 또 행선을 끝내는 순간에 그런 순간순간들이 수행이 끝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좌선이 끝나는 것이지 수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행선이 끝나는 것이지 수행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대한 관심,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을 멈추는 순간이 바로 모화가 시작되는 순간이 될 겁니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 그 사티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동시에 알아차림이 없을 때의 그 해로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사티를 항상 하고자 하는 노력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바른 노력이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좋은 쪽으로 선법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지고 그것을 향한 의도가 있을 때에는 그거는 마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 그리고 우리가 이 선법을 개발할 때 그 이익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 어떤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믿으며 그것을 향하게 됩니다. 마치 식물이 햇빛이 있는 쪽으로, 햇빛이 있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수행을 얘기할 때, 수행의 목적, 왜 수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혜를 개발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듯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얘기를 한다. 수행의 목적이 뭔가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그게 전부예요, 사실. 우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한 바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바로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런 지혜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그런 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꿔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결과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만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사티가 있는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궁금해했던 것처럼 지금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그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어떤 것을 꼭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사띠와 바른 노력, 바른 견해, 마음이 이러한 요소들을 계속 유지하도록 바르게 노력하고 계속 노력해 나갈 때 그러한 결과로서 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뭔가 항상 반복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일상에서 해야 할 일, 직장이라든지 집에서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매일매일 해 나가는가, 그 자체는 뭔가 항상 반복되는 일들의, 행위들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지켜보고 또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원인과 결과의 그런 진행 과정들을 최대한 알 수 있다면, 알아차릴 수 있다면은 조금씩 모든 것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일상의 삶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분리가 되어 있다면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질이 좋아졌을 때 그 좋아진 마음, 그 마음의 그런 에너지가 일상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기가 어렵겠죠. 근데 결국 우리가 수행할 때 일어나는 그 마음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질이 좋아진다면 그 좋아진 마음들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항상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반복적인 일과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수많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사라지고 그 안에, 그 속에서 어떠한 것도 항상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나 같은 일에 대해서도 항상 일어나는 마음은 다른 마음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갈 때 달라지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우리가 꾸준하게 해 나가서 마음에 힘이 생겼을 때, 지혜의 힘이 좋아졌을 때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각자 자신의 삶 속에 이 수행을, 그리고 이 법을 잘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수행을 할 줄 안다면, 수행하는 것이 능숙하다면 그런 수행자들은 이러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법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진정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더 이상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오직 현재가 있습니다. 오직 현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지금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대상이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번뇌가 대상이라고 이해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혜는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까? 탐심입니다. 번뇌입니다. 탐심은 불선법이지만 그 탐심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좋은 마음, 선법입니다. 오직 알아차림이 있을 때 지혜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사마디도 일어날 수 있고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마음의 힘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며 이어질수록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고 지혜도 더 개발될 수 있지만 이 알아차림이 약하고 자꾸 놓치게 된다면 지혜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띠가 이어지도록 노력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 그리고 사띠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듣는 데에만 집중하려고 합니까? 들으면서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충분히 오픈되어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이 같습니까?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가 보인다라는 것은 그건 단지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만약에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뭔가를 보고 싶어 한다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려고 할 때는,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볼 때는 마음이 그 대상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번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기 시작할 때 이미 여러 가지 상해 작용들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보기 시작하면서 마음은 대상에 대해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더 가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 마음이 소리라는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많은 다양한 소리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하나의 특정한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될 때 마음이 이제 좀 더 개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대상에 집중하면서 마음의 작용을 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볼 때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상해작용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듣는 것과 들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알아차림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육문에서의 다른 작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지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그 각각의 그 자연적인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없습니다. 생각이 없을 때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생각 없이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것을 피하지 말고 생각은 단지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계속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십시오. 이게 단지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생각 또한 단지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마음이 이 생각에 대해서 뭔가 더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단지 수행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생각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알아차림하면서 원인과 결과의 이치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됩니다. 생각은 단순히 생각 그 자체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 느낌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번뇌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와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말과 행동은 생각을 있는 그대로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잘 지켜본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알 수 있게 되는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은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기적 관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작용을 대상으로 지켜볼 때 그것과 관련된 다른 대상들, 다른 몸과 마음의 다른 작용들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대상에 마음이 붙어 있지 않고 물러나서 볼 때 대상과 마음을 다 떨어져서 둘 다 지켜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를 붙잡고 보려고 하지 말고 다 놓고 할 수 있는 한 물러나서 떨어져서 더 큰 그림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려고 할 때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더 잘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못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 자선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선을 좋아하는가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고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선을 하다 보면 다른 때보다 마음이 잘 가라앉고 그 생각도 많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되긴 합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선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선하는 동안에 바르게 잘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잘 했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선을 하는 동안에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자선이 끝나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바로 마음의 질이 달라진다면 아까 좀 전에 그런 마음의 고요한 상태
그런 것이 지혜로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자선을 끝내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생각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뭘 해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언제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생활입니다. 거친 생각부터 해서 아주 미세한 생각들까지 계속 일어납니다. 생각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림할 때 생각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겼을 때 거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아주 미세한 생각들은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이해,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마음이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들뜨고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진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생각 때문에 마음이 들뜨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하는 마음 뒤에 이미 번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 그래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지켜볼 수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은 생각대로 일어나고 수행하는 마음은 고요한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죠.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들뜨게 만드는 진짜 원인은 아닙니다. 그 생각의 뒤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즉 어떤 마음이 그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음이 힘든 것에 대해서 생각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죠.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또는 너무 혼란스럽고 마음이 자꾸 들뜬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가정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확인되지 않고 정확하지도 않은 그런 추측들, 마음에 하는 말들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 그런 잘못된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대상을 알 때, 그리고 그 순간에도 또 다른 많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도 있고, 선법의 마음이나 불선법의 마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마음과 대상의 관계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런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해가 생겼을 때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왜 마음이 좋아하는지, 왜 마음이 지금 행복해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각자 자신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쌓여왔던 자기만의 어떤 고정관념들, 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삶 속에 수행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스스로, 수행자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수행자로서 뭔가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집중적으로 훈련하듯이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개발시켜 나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해해야 합니다. 수행은 좋은 마음, 유익한 마음의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일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지 않는다면, 그 노력하지 않는 순간에는 이미 번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 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또 그 알아차림, 수행을 유지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는지 배워야 하고, 그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나중에는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배워갑니다. 무엇이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또 어떤 조건들이 마음을 힘들고 복잡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적일 때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계속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그 안정적인 마음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겠지만, 그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결국 곧 사라지게 될 겁니다. 반대로 마음이 들뜨거나 불안해할 때 그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런 번뇌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다면 다시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고요하다고 해서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여전히 각각의 그 마음의 요소들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마음의 요소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당연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고요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못에 가서요, 연못에 떠있는 오리를 구경하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면 오리는 그냥 둥둥둥둥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오리가 그 연못에 떠있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요? 밑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몰라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냥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마음의 힘이 좋고 그런 좋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해야 할 일들을 다만 내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좋은 것도 마음이고요. 그런 좋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은 것도 마음이고요. 그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조건 또한 마음입니다. 거기에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이 있죠. 조건이 있고 결과가 있죠. 일상에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보고 보이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 듣고 들리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지금 들리는구나, 지금 듣고 있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들린다라는 것이 뭔지, 듣는다라는 것은 과연 뭔지, 본다는 것은 뭔지, 보인다라는 것은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정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될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해야 할 일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법에 관심을 둘 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둘 때는요, 알 수 있는 것도 많고요, 해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배워야 할 것도 또 많습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나 또는 어떤 소리나 맛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번뇌가 안 좋다는 것을 아는데, 예전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일어날까요? 알긴 알지만, 이해하긴 이해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번뇌의 가속도는 엄청납니다. 지혜의 가속도가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가 번뇌보다 먼저 더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열심히 꾸준히 오력의 힘을 키워가야 합니다. 무엇이, 어떤 조건이 알아차림을 놓치게 하는지, 무엇이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지, 무엇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안정적이게 하는지, 무엇이 마음이 들뜨게 하고 마음을 들뜨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개발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항상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이 모든 것에 나는 없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죠. 결과는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원인에 대한 부분, 조건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궁금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미래의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현재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바른 수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마음의 조건들이 충분히 성숙이 되면, 충족이 된다면은 결과는 언제든지,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런 결과 중심의 마음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가장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수행을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대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마음은 그냥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이 되면 그 결과는 당연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하지도 않는 것이죠. 성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해야 할 일을 할 뿐인 것이죠. 바르게 수행하고 바르게 충분히 노력을 한다며 그 바른 노력이
바른 결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무아라고 하는 건 원인과 결과의 이치죠.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얘기하는 거. 무아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그 마음이 그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은 그 결과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걸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치를 이해했을 때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결과에 대한 어떤 탐심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체험되어지고 있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선업의 마음을 계속, 선업의 마음의 힘을 꾸준히 계속 키워갈 때 그 마음의 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지혜가 현존할 때 지혜는 지혜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사마디가 현존할 때 사마디는 사마디의 일을 합니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 알아차림은 자신의 일을 합니다. 모든 법은 그렇게 각자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번뇌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주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할 때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법에 관심이 없고 수행에 관심이 없는데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수행자는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수행자는 항상 법을 존중하고 법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수행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합니까? 정말 기꺼이 수행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합니까? 한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들을 지켜볼 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를 생각해보면 수행을 잘 모를 때 뭔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에 대해서 많은 그 기대감이 있었고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뭔가 모르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수행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우리한테 볼 때 보는 줄 아는 것이 수행이고 알아차림이고, 그죠?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고, 느낌 그 자체가 법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 때 우리가 뭔가 좀 실망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건가? 수행이 이런 건가? 그죠? 이게 너무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특별해야 되는데 뭔가 다른 사람은 못하는, 나만 할 수 있는 뭔가 좀 특별한 것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 수행은 여러 가지 불교 수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아무나 다 또 못하죠. 왜 그런가 하면 수행 자체는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게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의 수행을 계속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수많은 조건에 대한 이해들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띠 이런 수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마디를 일으키고 사마디를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또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하진 않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마음이 정말 이 수행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 나를 위해서 가장 이익된 일이라는 것은 이해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수행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하려고 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력하는 마음이 예전보다는 훨씬 내가 적게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적게 들어가고 그 대신에 마음이 그만큼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린 점점 사띠와 지혜에 의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법문은 제가 부처님께서 그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에게 하신 법문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부처님께서 그 왕에게 이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왕이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외아들처럼 보살펴야 합니다. 그들을 핍박하거나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릇된 견해를 멀리하고 올바른 길을 걸으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남을 얕보지 마십시오. 간신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며 왕이라 해도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대왕이여, 법답지 못한 것은 항복받으십시오. 단 열매를 따려면 반드시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나무를 심지 않으면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선행을 닦지 않으면 훗날 즐거움을 기대할 수 없으니 스스로 반성하고 악행을 삼가하십시오. 자기가 지은 것은 반드시 자기가 거두어야 합니다. 과보는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권력만 믿고 세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있는 한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바른 법을 닦아야 죽음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변합니다. 더없이 나를 행복하게 하던 그 부귀와 권력도 돌아보면 그땐 아침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많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많은 것들, 중요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열매를 따려면 나무를 심어야죠. 쉽지도 않은데 어떻게 열매를 따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당연한 것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자신의 일이 되어버리면. 그냥 무조건 그 맛있는 열매를 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가 보니까 본인이 나무를 안 심었다는 거 모르는 것 같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한쪽에 너무 막 이렇게 치우치고 한쪽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쪽은 못 봐요.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은 이렇게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또 죽음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